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돌아볼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2026년은요,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그 역사가, 그 성장이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 깨끗함과 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더러 있으셔서 오늘은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메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3년이 넘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특징이 있다면 구약의 말씀을 주로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70% 이상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구약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70% 이상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거하다라는 표현, 이 메노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나오지 않는 어구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낯선 어구라는 것이 아마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거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 거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잘 들어야,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건가? 그럼 어떻게 모시지? 그냥 내가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게 지배를 받는 것, 이방 나라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늘 유대 민족들은 위기였습니다. 그 유대 민족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초대 강국 앞에서도 그들을 구해 주셨었어요. 결국은 구해 주셨었습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 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함락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신락 같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그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충격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었던가, 그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각골쇄심, 철치부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이 아닌 우리에게 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지만 우리가 들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우리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떠올린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흩어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때문에 회당을 지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두전승으로 이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문서화 작업이 진행됐던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어져요. 왜요? 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처절하게 그것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포로 생활이고 너무나 힘들고 핍박받는 그런 삶이었지만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타국에서도 자신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절개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이라서, 포로라서 차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훗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갈 때요, 자기들이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무엇을 지키고 있었느냐? 자신의 정체성인 족보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족보로서 증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타국에서 유대인이라는 그 포로라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지켰던 이들,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던 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켰던 이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하나님께 받았었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였어요. 아, 우리가 들포도였구나.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인가? 언제까지인가? 늘 기다리고 외쳤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마카베오 독립항쟁 때 그 약간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독립의 맛을 봤습니다. 마카베오 항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들 왕조를 모든 유대인들이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항쟁이고 일정 기간 동안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 만들었었던, 주조했었던 은전에 무엇을 새겨놓은지 아십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의 얼굴을 새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만든 은전에는 바로 포도송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송이다. 우리가 그런 포도송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신앙적인 회개가, 회심이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동전을 왕들의 얼굴로 새겼다면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났을 겁니다. 너희 그거 아니다.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족은요,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포도송이가 되어야 한다. 포도 열매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나중에 그들 또한 다시 들포가 되어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포도나무와 하나님 나라는요,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열망하고 그들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겁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의 포도원의 비유라고 해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포도지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에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고 여겨지는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고 그 안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덧붙인 것이겠죠. 제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더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번역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열매를 맺기 바라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힌 포도나무를, 이제 무화과나무를 이제 찍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요, 한 해만 더 지켜달라고 해요. 지켜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둘레를 파면서 거름을 주겠다고,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애원을 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대한 말씀, 포도원 지기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대부분 어디로 이어지냐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포도원, 포도송이, 결국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었을 때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만 더 주십시오. 한 해만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무엇으로 연결돼요? 심판으로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어진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6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과 그리고 심판은 이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을 세우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닙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세우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 곧 그것은 찍혀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그냥 맺어라, 혼자 어떻게든 맺어봐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 혼자 어떻게 해봐라, 너 혼자 어떻게 열매를 맺어봐라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위해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너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하다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거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혜곤 교수님은요, 거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의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언을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예수님 삶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His Life, 그의 삶 교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삶, 그의 삶, His Life.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의 삶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는 그의 삶, 예수님의 삶을 담고 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가르치신 그대로 스스로 가르침과 일치된 삶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굉장히 시적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자,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여 열매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내가 그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겠다. 이것이 직역하는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인데 그것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내 안에 거하고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 안에 함께하여 열매를 많이 맺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혼자서는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하고자 노력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거하다라는 그 단어를 다른 단어가 아니라 매노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매노라는 것은요, 단순한 거주를 넘어서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버티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그 안에 거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자 정말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물러서지 않는 자에게 내가 그와 함께하여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매노, 즉 이 거하다라는 것은요, 인내 또는 불변의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련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인내. 이 매노가 다른 말씀에서 어떻게 인용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견디다라는 이 헬라어가 무엇이냐? 바로 휘포메노예요. 휘포메노입니다. 이 매노를 한 번 더 강조한 건데요. 휘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래라는 거예요. 아래 머물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이나 고통 아래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견딘다는 뜻을 가지는 게 휘포매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힘들죠? 견디기 어렵죠? 견뎌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견뎌내야 돼요. 휘포매노.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요,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끝맺음이 바로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하고 뭐로 끝나느냐?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을 하면 눈이 뿅뿅해서 하트 뿅뿅 돼서 모든 것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기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뭐예요? 휘포매노입니다. 와, 사랑하는 데까지 힘들어.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니, 사랑을 유지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지켜 보셨습니까? 사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요, 사랑은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트 뿅뿅,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나 그냥 하늘에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휘발성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지켜내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 거하다 매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던 거는 하트 뿅뿅 예수님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너무나 기뻐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교통의 견딤과 견뎌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여기서요, 참으면 너희와 나와 함께 너희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다라는 의미로 매노 계열의 단어가 쓰여요. 이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인내를 하고 견뎌내고 사랑을 한다면 너희는 나랑 왕노릇할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견디고 이겨내 주겠니? 그게 바로 매노 또 휘포매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다라는 뜻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매노라는 뜻이 성경 안에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변질되지 않고 견고하다, 견고함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서 그대로 있다라는 게 메나이라는 거예요. 메나이. 이거는요, 매노의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수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한다면 귀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태. 내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행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게 견뎌내면 너의 공적이 그대로 있을 거야. 내가 너의 공적을 그대로 해서 나중에 너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적인 은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는 은혜도 있고 최종적인 구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최종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최종적인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는 그날 최종적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최종적인 구원도 이래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견뎌내, 견고함, 견뎌내라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에게,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갔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실제로 자신의 재산까지도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노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빼앗기는 것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었습니까? 그게 매노예요? 아니에요.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영구한이 바로 매노입니다. 이 매노의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서 영원한 재산, 영원한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매노, 거하면 주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가면 주겠다. 복음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선명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함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낼 때, 견고하게 지켜낼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은혜와 최종적인 은혜가 같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그의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있는 곳에 함께 오셔서 이 홈스쿨링을 함께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그 은혜를 나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령의 9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신대원에서 9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때 가로로 치면서 문제를 내는 것이 몇 번째인지 아냐? 4번째다. 그럼 4번째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신대원, 입학시험 신대원에서 9가지 속성의 열매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데 가로가 들어갔는데, 가로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9가지 속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참는 겁니다. 참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참지 않고 해대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3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후벼 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자신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이에게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세족식할 때 너는 배반할 자니까 저리 가, 너는 부인할 자니까 저리 가가 아닙니다. 세족식할 때 똑같이 사랑하며 똑같이 섬겼어요. 돌아오길 바라면서, 참아내시면서, 자신을 이미 은전 맨입으로 자기를 팔아버린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베드로를 씻겨주셨어요. 그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쉽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쉬우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기쁘며, 사랑은 언제나 행복하며, 사랑은 언제나 희락을 준다가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확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사랑에 뭔가 좋은가 막 봤든지 없어요. 온유해야 된대요. 성내지 않아야 된대요. 그리고 쭉쭉쭉 나가다 맨 마지막에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우, 세상에. 참 어렵죠,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아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오래 참으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피해받는 것 같잖아요. 저 원수 같은 놈은, 귀신도 안 잡아가는 저 원수 같은 놈은 저렇게 지멋대로 해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됩니까? 저놈은 변화받지도 않는 것 같은데, 성장하지도 않는 것 같아,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후벼파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참아주겠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참아달라. 나를 위해서 참아달라. 나를 위해서 참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참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인정받고 저기서도 인정받을 만큼, 그래, 세상에도 이만큼,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이만큼, 교회에서도 이만큼, 직장에서도 이만큼 하면 됐지. 여기서도 직장이 좋을 만큼 좋을 대로, 여기는 교회에서 교회가 좋을 대로, 야,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찍혀져서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거하는 것은 그렇게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매너, 인내하고 견뎌내고 견고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바로 거룩이며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매너예요.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요, 대중 앞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깨끗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 뒤에서는요, 수많은 더러운 것에 손을 대고 또 약자를 차취하는 것이, 갑질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죄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죄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뜻을 이뤄냄으로써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은 것도 반드시 드러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를 생각하세요. 죄도 드러나고 우리의 열매도 드러납니다. 남에게 허세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귀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너 견디시고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에 전체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거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시는, 그 신성에 참여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